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익숙한 본문입니다. 내용인즉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이와 씨름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환도뼈,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죠.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이제 절뚝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다 또는 기도의 씨름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굳이 야곱을 밤에 붙잡으셨을까라는 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여호와의 사자와의 그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남겼을까라고 하는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이야기 뭐 다 아시지만 잠깐 간추려 본다고 하면 외삼촌의 집에서 떠났죠. 그래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고향 야복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집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조금씩 몰려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고 또 무엇보다 형 에서를 속였던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인데 마침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가 있는 그 야복 나루터로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일,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니까 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들에게까지 해가 미칠까 봐 오늘 22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러니까 그들이라도 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피신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밤에 일어나 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밤은 단순히 그냥 하루가 지났다,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그치기보다는 인간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그 시작이 된 것은 애굽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밤에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결국 나중에 자신이 굉장히 곤궁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그도 역시 밤에 몰래 찾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들어왔을 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간 그때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밤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런 어떤 권고사직 통보를 받는 일. 그러면 이제 낮에는 굉장히 당황하죠. 그리고 때로는 또 분노도 생기고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기도 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보내지만 이제 밤이 돼서 홀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문득 현실이 압도해 오는 것을 느끼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가족들과 살아야 하지?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압박이 되어서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그 깊은 밤에 불안이 다가오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 고독이 있죠. 굉장히 현실적인 위협이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분명히 나를 치러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홀로 남았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역시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시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혼자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일이나 뭐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파묻힐 때도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만 하더라도 그 오랜 세월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정이 남에게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또 유난히 삶이 더 힘들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외삼촌과의 싸움에서도 정말 악착 같은 싸움을 했죠. 그런 까닭에 재산은 많이 생겼고 가족들이 많이 불어났고, 그러자 이제 야복강가에 다다랐을 때 자기에게 마주친 현실은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는 내 꾀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았지만 이 형과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밤에 홀로 있을 때 머릿속을 스쳤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홀로 두게 하신다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견지에서 바라볼 때 밤은 우리에게 자존심, 그리고 껍질, 그리고 가면이 벗겨지고 그야말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도 그 밤이 두려움이 극도로 밀려오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두려워서 홀로 남아서 있을 때에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야곱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씨름은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야곱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씨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과 여호와의 사자와의 씨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과거와의 씨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쳤고요. 그러니까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 그리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지나왔던 상처,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서 내가 안 본 척, 못 본 척 하고 싶을지라도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청하신 것으로 첫 번째 의미를 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자기 선을 떠난 거죠.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왔던 물질, 그러니까 형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주려고 했었던 수많은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형제라고 하는 혈육의 정도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시간, 그것은 무엇이냐,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과의 씨름, 이 싸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평생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또 내 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씨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름의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환도뼈라고 하면 이제 엉덩이 쪽에 있는 고관절입니다. 엉덩이 뼈와 넓적다리가 만나는 고관절.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던가 또 걸어 다니든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거죠. 다리의 힘의 줄기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환도뼈인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낙상을 하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을 다치시면 그 다음에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가 육체적으로 이제 절뚝거리게 됐다, 불구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을 또 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가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말씀에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 뜻은 그의 힘의 근원을 꺾으셨다, 이렇게 해석함이 맞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로 살아서 많은 것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절뚝거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월계관, 그거 대신에 평생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어떠한 약점, 그것이 이제 좋게 말하면 겸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그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름 속에서 상처를 입었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매달렸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야곱의 성정이 지고는 못 사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뭐 다른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사 이 상처가, 이 환도뼈가 부러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실력도 뭐 배경도 나를 이제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쓰임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 또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야곱의 간절한 영적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드디어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야곱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자, 또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건 단순히 호칭을 그냥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사레였던 그 사라가 나중에 사라가 되었고, 또 시몬이라고 불렸던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로 바뀌었거든요. 그 사울이 바울 되는 이 모든 것의 경우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한 것이고, 또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에서의 이름이 달라진 것이고, 또 그 달라진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세운 언약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방향이 담긴 거룩한 선포, 그것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또 야곱의 12 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 규정된 존재로 세우심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처절한 대면, 환도뼈가 깨질 듯한 그러한 대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칭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나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또 이제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독하기도 했고요. 또 실패가 연이어서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형태로 어두운 밤이 다가왔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면 밤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이 주는 어두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밤과 같은 시련과 절망 속에 하나님은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새로운 날, 환한 날, 희망찬 날, 소망의 날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도 허락하시는 거고 또 새로운 날들도 대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밤이 있었듯이 지나온 과거나 또 아직은 또 제대로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약점, 결점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버렸다. 완전히 나는 정말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옆구리의 가시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좀 힘들어서 못 본 척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면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축복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면하는 게 두려워서 못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그가 자기의 지난 날을 대면했고 또 절뚝거림이라고 하는 흔적을 받기는 했죠. 그렇긴 했지만 성경은 그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난 거죠. 해가 돋았다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희망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절었다고 하니까 쩔뚝거림을 연결하면 이제 자꾸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을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는 살지 않겠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쩔뚝거림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 대해서 간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3번씩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건강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냐?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모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양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야 살아남죠. 힘이 있어야 살아남죠. 또 건강해야지 되죠. 근데 우리는 또 뭐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야곱이 절뚝거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적으로도 환절뼈가 부러졌으니 그러한 불편을 겪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에 일단 하나님과 동행함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그가 지니고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했고, 또 그 가시가 복음의 능력을 뚜렷하게 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절뚝거림이 있습니까?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가시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날들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숨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사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자기의 연약함, 이건 절뚝거림이라고 얘기한다면 연약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라고 해서 정말 은혜가 되는 진짜 간증이 됩니다. 막 사업을 성공하고 막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은, 그렇죠, 솔직히 막 커다란 간증이 되기보다는 자꾸 비교의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도 이러한 절뚝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절뚝거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브니엘을 지나면서 새로운 희망, 또 하나님과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이 32장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복강을 맞이하는 찬란한 아침, 브니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던 야곱처럼 내 삶의 약점, 과거 뭐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란 뜻이 아닌 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절한 밤입니다. 그보다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밤이었지만 그 밤이 지나면서 부활의 새 아침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나는 밤을 지나고 있다,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찬란한 아침을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내가 감추고 싶은 절뚝거림, 또 감추고 싶은 약점, 뭐 상처, 이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그래서 그 상처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당당하게 남을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러한 용기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브니엘의 햇살을 맞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곁에서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해왔던 일들을 내가 온전히 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또 덜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브니엘의 아침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의 흔적이 많을지라도 절뚝거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도구로 바뀜을 알고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